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3월 27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저 인도자로 마지막 예배인데요. 실망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예배자로 회중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낸 지 한 달 정도 다 되어가는데요. 학교에서 문제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어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가리.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기쁨 눈먼 땅에 비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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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시시라 신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진주 사랑을 전하리.
잘해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구약 72페이지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또 공과 시간에 적용한 것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땡땡과 함께 하심으로 땡땡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카톡으로 또 이제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 한 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또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송현이와 함께 하심으로 송현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우리가 삶에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우리의 형통한 길임을 우리가 배웠죠. 자, 여러분,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그렇죠. 전도사님 4살인가 3살인가 정말 어렸을 때예요. 예. 그 옆에는 저희 누나예요. 전도사님 왜 이 사진을 보여줬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전 코엑스가 있어요. 대전 엑스포구나. 대전 엑스포에 이제 가족끼리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공룡들 이제 막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쨌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엄마 손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해서 계속 이제 와, 그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없는 거죠, 주위에. 그래서 전사님이 진짜 어렸을 때 그 대전 그 엑스포가 엄청 크거든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 대전 엑스포에서 저 부모님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 막 처음에 막 공룡에 집중해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린지도 몰랐을 때는 막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가 없다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전사님이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엄마가 없어졌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딱 유치원 때 배운 게 딱 기억이 났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전사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엄마를 찾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사님이 그 엄마를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그때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뭐 심각하게 얘기해서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무서운 생각들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선생님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네, 여러분 여러분이 2013년도면 몇 살이죠? 네, 9살. 아유. 전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개봉한 영화예요. 21살 때 영화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영상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예고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madam. 제거 아니. 뭐 마약인지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세요. 여보 나좀 살려줘. 여보! 야, 송정현! 한국하고는 정반대야. 카리브해 어디 있는 섬이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널 일일이 저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얘가 엄마도 없이 지금 진짜 6개월이 넘었어. 엄마, 몇 번 자면 와? 엄마 얼굴이 자꾸 생각이 안 날라 그래. 여보, 이 악몽에서 나 좀 깨워줘 제발. Ask for translator to your embassy. Okay?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습니까? 그렇게 불만이면 프랑스 법원에 항의하세요. 자꾸 여기도 그러지 마시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저희 가족에게 아내와 엄마를 돌려주세요.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예고편을 보면 다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이 30대 후반의 주부가 이제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남편 대신 물건을 운반하는 해외로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알바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 딱 그 원석인 줄 알고 프랑스에 이제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석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약범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근데 마약범으로 몰렸는데 한국 대사관도 도와주지 않고 그 프랑스에 있는 변호사도 이 주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 반 동안 가장 이 프랑스에서 가장 이 고통스럽다는 가장 힘들다는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 막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정 그러면 프랑스 법원에 따지세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대 주부가 이 돈 벌기 위해서 또 그 딸과 또 그 남편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땅에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프랑스에 갔는데 자기가 마약범으로 몰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마음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침착하게 저 이거 마약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프랑스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영어를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바디랭귀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마약범은 진짜 심각한 거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는 수감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스럽겠죠. 그리고 한국 대사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국 대사관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걸 왜 그 마약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요. 다행히도 2년 반 만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17살 때 여러분 17살이면 지금 몇 살이죠? 몇 학년이에요? 고1이죠. 고1이에요. 17살에 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가족한테 버림을 받고 저기 뭐 아프리카로 저기 먼 지방으로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0대밖에 안 된 17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근데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7살에 가서 종으로 이제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을 당해요, 여러분? 모함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요. 제가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17살짜리 아이가 지금 여러분 나이 지금 한창 공부할 나이에 있을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그 애굽 땅에서 모함도 당하고 근데 그 모함을 당하는데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애굽 땅에서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요셉은 몇 년간 그렇게 외롭게 홀로 애굽에서 생활한지 아세요? 22년간 홀로 외롭게 생활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딱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이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랜만에 가족을 본 기쁨도 있겠지만 이 형제가 나를 팔아서 22년간 고생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외로운 상황에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요. 요셉이 22년간 애굽에 살았지만 또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직함을 얻었지만 요셉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이 슬퍼하는 것, 또 요셉이 괴로워하는 이 감정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눌 그 어떤 사람도 요셉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슬펐다라는 거죠. 정말 외로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어떠한 못 고칠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내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사람은 굉장히 비참해져요. 굉장히 괴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우울증과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요셉은 22년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요셉이라면 바로 이 형제들을 감옥에 쳐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를 감히 팔아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들어. 내가 요셉인 걸 딱 얘기하고 막 놀라 자빠지는 형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PPT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요셉이 2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 22년간의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게 정신 승리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이 요셉이 이 선하신 하나님, 선하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냥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만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요셉에게 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고난, 어찌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요셉이 받는 이 고난은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질투해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왜 모함을 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모함을 당한 거예요. 요셉은 잘못한 거 없고요. 하나님도 요셉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계획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난이 요셉에게 선함으로 선물로 바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 기근으로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고난의 시간 동안 22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셨어요. 이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어떤 일을 했죠? 총무의 일을 하게 됐어요. 보디발의 가정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되게 했다고요. 그리고 또 모함해서 또 감옥으로 또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감옥장이, 관리장이 어때요?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의 위기의 순간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총리,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식량이 떨어져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구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그 고난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년 동안 이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요셉은 정확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22년 동안 하나님께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종에서 팔려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총무로 세우시고 또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투옥되었을 때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해요? 관리 재반을 다 맡는 또 그런 총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 요셉을 또 기억해서 감옥에서 내보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순간에 요셉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꿈을 꿨어요. 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꿈을 꿨다고요. 막 별들이 막 해에게 절하는 거, 또 막 벼 단이 막 또 막 절하는 거, 막 이런 꿈을 꿨어요. 환상을 꿨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런 꿈이 뭔 꿈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몰랐다고요. 근데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텨낸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고요. 나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당당히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명확한 뜻을 알아갔기 때문에 2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요. 22년 동안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이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요셉이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삶, 고난으로 말미암아 희망조차 보일 수 없는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뜻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난뿐만 아니라 좌절되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중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이면 나야?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물론 여러분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 내가 힘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나의 힘듦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을 성실하게 살아가요.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결국 고난 뒤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에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 그 소망을 알아야 여러분 이 고난 중에 버틸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온다고요. 요셉도 여러분 그냥 살다가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 고독함, 이 좌절스러운 이런 감정들, 이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 뭐 회피? 아니, 나 힘들지 않아. 난 괜찮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회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난을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선하시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겠죠. 또 답답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여러분의 괴로움들을. 그러면 여러분, 요셉처럼 총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떠함, 또 나에게 매여서 그 고통과 외로움에 파묻혀 살아갔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또 인도하실,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위로하여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빈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암이 깨끗이 치료되고 또 재활치료 잘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고난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를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니 우리 알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만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요새과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또한 고난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의 긴 터널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나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 15분까지 우리 7층 세미나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종로주일날 우리 학습 세례 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